밴쿠버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먼 나라에서 우리 한국말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느낌이 좀 특이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법적으로 이 카나다 시민이고 또 물리적으로 이곳에 살지만은 역시 한국인이다. 한국인이라는 게 뭐 피 때문에 한국인이 된 게 아니고 한국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질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점은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한국 교회의 약한 점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좀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돌이켜 보면은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새벽기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한국 교회만큼 그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죠. 그다음에 또 전도를 참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또 선교도 지금 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참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헌금도 한국 그리스도인만큼 많이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 봉사 뭐 이 모든 것에 한국 교회는 아주 그 모범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목회자들도 한국 목회자들 참 헌신하죠. 뭐 전 세계에서 아마 한국 목회자들만큼 이렇게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으로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참 자랑스러운 그런 점들이고 이 좋은 점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와 계신 여러분도 이 전통만은 꼭 그대로 좀 유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내년이 그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33인 민족 지도자 가운데 16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2%에서 거의 절반의 지도자를 배출했고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절반을 기독교인이 주동을 했습니다. 저의 그 처조부도 그 중에 한 분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병을 얻어서 30대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 사실을 또 우리 가문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근대화 기독교가 주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기독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양반들만 한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오늘의 그 이화대학으로 또 연세대학으로 숭실대학으로 배재대학으로 이렇게 성장한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한국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뭐 인구가 대단히 많은 나라도 아니고 영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 그런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교육 때문이고 그 교육을 기독교가 주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교육 선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선교사들이 학교를 한국에서만큼 세운 나라가 없어요. 그게 참 특이해요. 그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나 크게 공헌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한국의 종교 사립 학교의 72%가 개신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의료, 뭐 오늘 우리 한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독일이나 카나다나 미국에서도 병 고치러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거 우리 기독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엄청나게 공헌을 했죠. 복지, 과원, 양로원,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 기독교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국의 전체 복지법인의 52.15%를 개신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인구가 약 20%인데 복지법인의 51%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복지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 약한 나라를 돕는 거, 이것도 참 자랑스러운 사실입니다. 저는 금년에 나이가 80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나라가 지금 외국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지난 한 2달 전에 From beggar to donor, 한국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From beggar to donor, 거지로부터 기부하는 나라가 됐다. 저야말로 바로 그 한가운데 있었죠.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외국 사람들이 보낸 헌옷 입고 다녔고 외국 사람들이 보낸 음식 얻어먹고 살았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여행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외국을 돕는 단체가 지금 23개가 있는데 그중에 17개를 우리 한국 개신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복지에도 그렇게 관심이 많다 할 수가 있죠. 몇 년 전에 Foreign Policy라는 잡지가 2040년에 세계를 주도할 나라가 4나라겠다. 그걸 GUTS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GUTS인데 G Germany, U United States, T Turkey, S South Korea. 4나라가 2040년에는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뭐 그게 사실이 될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EU 가운데 EU를 보니까 우선 뭐 한국인은 교육열이 높다. 그 다음에는 또 한국인의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건 뭐 사실합니다. 세계에서 평균 IQ가 싱가포르하고 한국 사람이 제일 높답니다. 그 중에 또 700만 명의 해외 동포 네트워크, 그걸 또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는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가 한국에 아주 중요한 힘을 주고 있다. 그건 뭐 그렇게 이상한 소리가 아닌 게요. 제가 우연히 영국의 레가툼 경제연구소라고 지금 상당히 알려진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가 해마다 세계 모든 나라의 프로스페리티 인덱스라는 것, 번영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그 나라의 순위를 매기는 데는 가장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9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36위에 불과합니다만은 1위부터 11위까지가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개신교가 국가 발전에 엄청나게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지금 뭐 개신국가들에서 다 개신교가 그렇게 아주 왕성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개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있고 물론 카나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불교 신문이 언젠가 그런 기사를 썼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쓸만한 직장 70%를 개신교가 다 가지고 있다. 그건 좀 부러워하기보다는 좀 두려워하는, 말하자면 이 개신교가 이렇게 세력이 커져야 되겠느냐, 그런 우려죠. 지금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두려움 혹은 심지어 질투 이런 것이 그 속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참 크게 공헌했으며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했는가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거꾸로 갑니다. 제가 이제 제 본색을 지금부터 이제 드러내겠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엄청난 성취와 엄청난 공헌이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고 말았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가운데 존
액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 다 들어보실 겁니다. 그분의 그 유명한 경구가 있죠. All power tends to corrupt.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다.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절대적인 힘은 절대로 부패한다. 참 이상해요. 인간은 성공하면은, 힘이 있으면, 잘나면 꼭 부패해요. 한국 교회가 세속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말 말해서 교인 수도 늘어나고 연보도 늘어나고 건물도 커지고 사회적 영향도 커지고 하니까 그 모든 힘을 올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이익을 위해 썼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총회, 뭐 기독교 기관 선거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선거 부정이 일어나고 큰 교회에 세습이 일어나고 있고 목회자가 공금 횡령을 하고 교회 직원들이 교회 신축, 교회 뭐 수축 무슨 이런 걸 위해서 거기다 리베이트를 받아먹고 온갖 한국 사회에 있는 부정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가? 지난해 3월에 기독교 유일실천운동이 한국 교회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임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의 18.9%가 개신교를 신임한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불교를 신임한다는 사람은 22%고 가톨릭을 신임한다는 사람은 36.9%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교사회연구소가 2015년에 우리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톨릭을 신뢰한다는 사람은 32.8%, 불교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29.8%,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겨우 10.2%에 불과합니다. 가장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임을 잃어버리면 모든 힘을 상실해버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설명해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증인이 되라. 그런데 증인이라는 건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봤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로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우리 귀로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을 증거하여 전하노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사실을 말해야 돼요. 사람들이 증인을 믿을 수 있어야 증인이 증인 자격이 있지, 증인이 불신을 받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맡은 자란 말은 복을 맡은 자. 충성이란 말은 헬라 말로 이 피토스라고 믿을 만함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그 단어 충성이라고 번역된 그 말을 믿부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믿부시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충성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뭔가 하니까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우리도 복음을 맡은 자도 믿을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신을 받았단 말은 신용을 다 상실했다 그 말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즉 신실한 증인의 자격,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고 저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 문화와 한국 교회의 강점도 가지고 있지만은 약점도 가지고 있다. 강점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약점들을 지적함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만은 좀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제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공해도요, 넘어져도 어떤 쪽으로 넘어지는 거 하니까 되게 세상적으로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타락했을 때는 반드시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한다는 말은 한국 교회, 한국 사회와 비슷하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한국 국민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즉 한국 문화를 결정하는, 한국 문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 뭔가 하니까 무속 종교예요. 무속 종교. 그 무속 종교가 한국민의 사고방식, 가치관, 행동 방식을 결정을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불행하게도 이 무속 종교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게 동화되고 말았다. 무속 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니까 도덕성이 없습니다. 도덕성이 없어요. 연세대학의 유동식 교수가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무속 종교의 특징은 나와 신령과의 관계만 중요하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복이라고 한다. 복이라는 게 뭐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걸 성취하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그만 엄청나게 돈도 벌고 성공하고 그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종이 쪽지를 복권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을 소개하는 사람을 복덕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복이라는 게 불로소득,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봐야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만 부자가 됐더라. 열심히 기도하니까 출세했더라. 병 났더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지 열심히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엄청난 성취를 하고 한국 교회가 참 엄청나게 성공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덕성이 어느 정도 하니까요. 독일에 있는 트랜스페어런시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관이 해마다 어느 나라가 더 투명하냐 순위를 매기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 압니까? 51번째로 정직한 나라예요. 51번째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34번째입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34번째로 정직한데 우리는 51번째로 정직합니다. 아프리카의 루안다가 48번째로 정직한데 우리는 51번째로 정직합니다. 일본은 20위, 대만이 29위.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 후진국이라는 게 여기 드러나 있죠. 한국의 탈세율은 28.9%, 스위스의 8.5%, 미국 8.6%, 영국의 12.5%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스의 27.5%에 육박합니다. 한국의 보험 사기는 13.9%로 일본의 1%에 14배나 됩니다. 이 보험 사기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고등법원 판사를 만났는데요.
제가 여기 한국의 보험사회가 이렇게 높아서 걱정이다 그랬더니 그 13.9% 훨씬 넘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민주화도 잘 돼 있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 있는데 도덕적 후진국입니다. 한국교회도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고 하는데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세상과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장점은 몰라도 괜찮지만 약점은 반드시 알아야 고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일본 기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은 숨 쉬듯 거짓말을 한다. 얼마나 심각한 모독입니까?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을 한다. 성경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비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본성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숨 쉬듯 거짓말을 한다. 이런 모독을 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0.5%입니다. 우리는 거의 2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보고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을 한다 할까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직한 거고 하나는 공정한 겁니다. honesty, fairness. 이건 모든 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이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 두 가지에 우리 한국은 엄청나게 뒤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인이 1번 정도로만 정직하면 우리 경제가 1년에 1.4에서 1.5% 더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KDI에 발표된 홍익대학의 장근우 교수의 논문입니다. 1번 정도로만 정직하면 우리 경제가 1년에 1.4에서 1.5%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일본 사람으로부터 그런 모독을 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신, 진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정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공정하신 분입니다.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더 페어해야 할 텐데 우리는 소음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9절에 우리를 보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은 이게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걸 되게 아시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렇게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근데 여기에 특별히 그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자기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 한 것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그 말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할 사명을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특권 누리는 데만 급급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된다. 다른 나라는 정복하는 데 관심이 많았지
그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데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우리 그 선지자 그 누구죠? 이름이 참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그 니느웨 백성을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왜 그게 잘 살아야 되느냐? 왜 회개하고 저 벌을 면해야 되느냐? 그놈 나라 망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도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 이스라엘,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이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것. 12절에 보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 그게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개인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 영광은 우리만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게 오늘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못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가 커져가지고 예배당 화려하게 짓고 아주 신나게 찬양하고 행사할 때 아주 뻘뻘하게 하고 기독교인이 막 대통령 되고 수상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고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실. 너희들이 선하게 행동해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선한 일이 뭘까요? 뻔하죠. 선한 일. 두 가지로 저는 나눕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선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선한 일. 우리 한국 교회 선한 일에 관한 한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 돕는 데는 불신자들보다 한국 교회가 훨씬 더 잘합니다. 연세대학의 그 복지학 교수 강철희 씨가 조사해보면 하면은 기독교회는 불신자들에 비해서 약 5배 이상 기부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려운 나라를 돕는데 23개 기관 가운데 17개가 개신교다. 한국교회가 소위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그렇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영국의 런던에 자리 잡고 있는 체리터블 기프트 파운데이션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기부 연구 단체인데요. 그 단체가 또 해마다 어느 나라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느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62번째입니다. 경제는 13번째, 뭐 14번째라고 그러면서 기부는 62번째, 카나다는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카나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야, 한국 사람 참 인색하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62번째고 카나다는 7번째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소극적인 선행에 우리가 너무 뒤떨어집니다. 소극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을 소극적인 선행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제가 이 소극적이라는 말을 하는 건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성경이 가르친 율법은요, 모두 소극적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렇죠?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소극적입니다. 그걸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살인하면 다른 사람이 죽지요. 도둑질하면 도둑 맞지요.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이 속지요. 이걸 우리가 윤리적인 계명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한국인이 윤리에 약하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에 약하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면 반드시 누가 속습니다. 그럼 그 사람 손해봅니다. 도둑질하면 반드시 누가 손해를 봅니다. 탈세하면 국민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교통질서 안 지키면 누군가 손해를 봅니다. 이 법 안 지키고 예의 안 지키고 도덕 윤리 안 지키면 반드시 누군가가 직접이나 간접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해롭게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 한국인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적극적인 선행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극적인 선행, 즉 직접이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아주 간단한 건 예의를 지켜야 되고, 제일 강한 건 법을 지켜야 되고, 그 중간에 도덕, 윤리를 지켜야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약했어요. 여기에 약해서 세상 사람들도 불신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네. 응? 저러니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잘 사네. 그런데 보니까 정직하지 못하네. 우리 거 훔쳐다가 우리 거 빼앗아다가 저거 잘 사네.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선행을 못할까요? 왜 소극적인 선행을 못할까요?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왜 공정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을 보려고, 부당하게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지, 괜히 뭐 심심하니까 한번 거짓말 해볼까, 그런 사람 없어요. 욕심 때문입니다. 이건 뭐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 무슨 뭐 부처니 뭐 무슨 당군상이니 뭐 이게 우상이 아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으로부터 온갖 죄가 나오니까요. 로마서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극적인 그 사랑, 소극적인 선행을 할 수가 있는가? 뭐 간단합니다. 탐심을 줄여야 됩니다. 탐심을 줄여.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에서 절제 운동을 합니다. 절제라는 건 욕심을 줄이는 거죠. 감정도 좀 억제하고, 또 분노도 좀 억제하고, 미움도 좀 억제하고. 이 절제 없이는 탐심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제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는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그럼 욕심이란 우리가 뭐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그건 나쁜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상당히 건설적인 창조적인 욕심입니다. 욕심이란 건 다른 사람께 해를 끼쳐가면서 욕심을,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니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죄악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악. 그 거짓말하는 게 그렇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좀 금욕을 하자. 금욕을 하자. 욕심을 좀 줄이자.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가 금욕이었다고 막스 베이버라는 사회학자가 썼습니다. 독일의 아주 뛰어난 사회학자죠. 막스 베이버가 쓴 그 개신교 윤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은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독일 말로 이너벨티리 아스케이즈라고, 아스케이즈라는 말이 영어로 아세티즘입니다. 아주 절제 정도가 아니고 아주 금욕을 했다는 건 금욕. 세계 내적 금욕. 불교의 성녀나 가톨릭의 신부들은 이 수도원이나 절에 가서 금욕을 했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시장 한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쓰질 않았다. 금욕을 했다는 겁니다. 사치하지 않았고. 그게 자본주의의 시작이었다고 베이버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금욕을 좀, 절제를 좀 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할 그 내용들은 소위 하급 가치들입니다. 이 가치라는 게 고급 가치와 하급 가치가 있는데요. 하급 가치는 모두 제로섬 관계에 있는 가치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많이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게 돈 같은 게, 돈이 아주 가장 전형적이고, 뭐 권력도 그런 거고, 명예 같은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로 고상하지 못하다는 건 모두 하급 가치들입니다. 고급 가치는 지혜, 사랑, 자비. 이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 이걸 난제로섬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금욕은 바로 이 하급 가치.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따위 거.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천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들에게 가끔 반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주일날
교회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교회 왔다. 그때는 목사님이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혹시 뭐라고 뒤에 앉았다가 예배 잘 보고 가세요. 가라고. 유명한 정치 오면은 절대로 이렇게 세우고 박수하고 안 됩니다.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가세요. 예배 잘 보고 가라고. 유명한 연예인 오면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못 본 척. 어떤 거지가 들어오면 앞자리 오십시오. 장애자가 오면 앞자리가 편하게 좀 앉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디 신문에 보니까 프랑스의 어떤 버스 기사가 정류장이니까 어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타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이 양보를 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스 기사가 모두 내려라. 이 버스는 이상 안 갑니다. 그리고 승객들 다 내리고 그 장애인을 태우고 갔답니다. 그 사람이 프랑스에 요즘 영웅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입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 교회에서는 저 밑창에 들어가야죠. 밑창에 들어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지배자로 돈 많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자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지식 그따위 것에 아첨하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랑, 자비, 희생, 이것이 교회에 지배해야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야, 역시 다르다. 저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역시 훌륭한 하나님이다.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기술 가지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바꿀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스티브 잡스의 라스트 워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인터넷에서 돌아다닙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게 느꼈는가 하는 것이 구절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탐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절제합시다. 우리 성경이 가르친 아가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라 그랬어요. 영국의 신약학자 C.H. 다드라는 분이 감정을 그 아가페는 이모션이나 어펙션이 아니다. 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 아가페는 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 의지라 그랬어요. 의지. 능동적으로 결정, 의지의 결정, 의지의 능동적인 결정이 아가페다. 그래야 우리 감정을 억제할 수 있죠. 아가페가 만약에 감정이면 억제가 될 수 없죠.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되는데요. 절제하는 이유가 단순히 절제 그 자체가 좋기 때문은 아닙니다. 절제 그 자체도 좋답니다. 하여튼 모든 종교가 다 절제를 강조를 하니까요.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도 4대 미덕 가운데 하나가 절제였습니다. 지혜, 용기, 정의, 절제. 우리나라의 명심보감에도 보면은 비인이면 불인이요, 불인이면 비인이다. 인간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교육학 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스탠포드 마시멜로 익스페리먼트라고 그것도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구글에 가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절제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하더라. 어릴 때 절제 못한 아이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감옥에 들어가더라. 절제하는 아이들이 결국 성공하더라. 절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발터 그루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걸 지적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혹은 뭐 다른 종교가 말하는 모든 절제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다. 나는 절제하는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자다.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지 않고 이웃의 이익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데도 예수님의 꾸지람을 당하고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를 위하여 율법을 지켰으니까요. 율법의 목적은 그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한 것은 사람 죽이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마라 한 거고, 도둑질하지 마라 한 것은 도둑 맞은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나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야, 거기에 관심을 뒀어요. 그건 율법의 목적하고는 전혀 배치됩니다. 왜 도둑질 안 해야 됩니까? 도둑질하면 비양심적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야 도둑 맞는 사람이 없어질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윤리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요. 손봉호는 뭐 윤리적이고 뭐. 그건 제가 윤리 운동을 하는 목적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다른 사람이 손해를 지켜본다. 다른 사람이 안 속고 다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다. 목적은 이웃의 이익에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냐.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베풀고 정직하게 살고 뭐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하는 건 목적은 우리가 칭찬하는 뭐 훌륭한 그리스도이고,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적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본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덕보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이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해롭게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모든 사회에서 비윤리적인 사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벌 줍니다. 왜?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회는 비도덕적인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있고 심지어 의무가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용서할 권리가 있지만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우리 용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비난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에게 끼치는 사람 미워하죠. 역으로 정직한 사람, 공정한 사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모든 사회가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 칭찬합니다. 왜? 자기들에게 해를 안 끼치니까.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 교민 여러분만 사회로부터 그래도 존경받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한국이 명예가 올라가고 또 전도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도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시민이 돼야지 천대받고 무시받는 시민으로 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 나라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좀 떳떳하고 좀 인간답게 살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후손들이 이 사회에서 1등 시민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후손들의 3등 시민 원합니까?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건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 그러면 여기 오시지 말았어야죠.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사회에서 코리안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카나다 사회가 어떻게 될 뻔했나? 정말로 그분들이 참 잘 왔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야 되고 모든 교민들이 좀 정직하고 좀 더 공정하고 그리고 좀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카나다 시민들이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코리안들이 한국에 카나다에 왔기 때문에 우리 카나다가 얼마나 덕을 받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명예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게 애국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무슨 한국말 열심히 하고 애국가 부르고 고국의 이익을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카나다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카나다 사람들이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려면요 돈 많이 벌고 무슨 유명한 학자가 되고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정말 정직하더라. 그 사람 회하더라. 그 사람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을 잘 돕더라. 그런 소리, 그게 진정 마음속에 존경을 받는 방법이고, 저는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앞장을 섰어. 이 방쿠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바꿔주시면, 저는 이걸 일석삼조, 일석사조라고 여러분 자신들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 후손들도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그리고 우리 한국도 여러분 때문에 한국 괜찮은 나라다. 교민들 보니까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조금 절제해야 됩니다. 손해를 조금 봐야 돼요. 너무 많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조금 양보하고 특별히 약한 사람 돕고.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지하철을 탔는데 이렇게 서 계시는데 저기 바로 자리가 두 자리가 빈더래요. 그래서 앉으려고 이렇게 갔더니 어떤 여자 두 사람이 확 와가지고 거기다가 앉더래요. 그중에 먼저 온 여자가 탁 앉더니 권사님 여기 자리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 둘 앉아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더래요. 자리를 얻게 됐다고. 여러분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교양 수준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리가 나면 살펴야 됩니다. 내보다 더 피곤한 사람 없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노인이기 때문에 경로숙 쪽에 갑니다. 절대로 젊은 사람 쪽에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텔레비전에 얼굴을 많이 내밀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가면 반드시 누가 이랬어요. 나는 돈도 안 된 놈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쪽에는 안 가요. 그 노인들만 있는데 거기 서 있는데요. 적어도 저는 자리가 나면은 이렇게 한번 봅니다.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드는 사람이 오면 또 일어섭니다. 좀 앉으시라고.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 이것이 조금 확대돼서 참 금전적으로도 조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라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손해보고 내가 만약 이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직하기 위해서 조금 손해보고 명예에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조금 손해보고 그게 절제죠. 그렇게 했을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여기 한 구절이
나그네와 그루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란 말은 이게 영원한 나라가 아니란 뜻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죠. 저는 별로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책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허겁지겁 책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책 처리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이 책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내 아들이 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뭐 나하고 전공이 같으니까 너 좀 필요한 책 골라라. 그 쓸만한 책 없습니다. 옛날 책이니까. 도서관에 보내면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지금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제 버려야 할 판이고 돈을 내가면서 팔아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이 다 그래요. 돈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거 자식에게 남겨준들 자식이 그거 잘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운 명심보감에 보면은 적금이 유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수요. 돈을 짜뜩 쌓아가 자식에게 줘도 자식이 그걸 다 못 지킨다. 적세의 유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독이라. 책을 짜뜩 사서 자식에게 넘겨줘도 그 자식이 다 그걸 못 읽는다. 불여 음덕에 음덕하야 명명지중하야 이 자손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은은한 가운데 덕을 세워서 그걸 자식의 저금 통장에 넣어라. 덕을 쌓아서 자식이 그 덕을 보도록 해라. 아니 불신자들도 그런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방콕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 교민들 은은한 덕을 세워서 즉 이 사회 사람들이 야 정말 한국인들 멋지다. 한국 그리스도인들 멋지다.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해를 안 끼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을 끼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오늘 설교 괜히 들었다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참 주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고귀하고 고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불쌍히 보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애를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공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